거칠게 움직이는 것이어서 아직 똑같이 두루 머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곧 이것이 반연하는 경계에 대하여 상속방편, 계속작용함, 과징정방편, 맑고 깨끗하게 함으로 이를 꺾어 미세하게 하여 두루 거두어 들여서 머무르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등주라 한다. 어떤 것이 안주인가? 만약 이 마음이 또한 이처럼 내주, 등주하였으나 내주, 등주하는 마음을 놓쳐 밖으로 산란하기 때문에 또다시 거두어 단속하여 내경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안주라 한다. 어떤 것이 근주인가? 저가 먼저 응당 이와 같이 친근하게 머무를 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생각에 의하여 자주 뜻을 일으켜 그 마음을 안으로 머무르게 하여 이 마음이 멀리 밖에 머무르지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근주라 한다. 어떤 것이 조순인가? 갖가지 상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니 소위 색, 성, 향, 미, 촉의 오진과 탐, 진, 치위 삼독과 남녀 등의 상이다. 그러므로 저가 먼저 응당 저 모든 상을 근심거리의 생각으로 여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생각의 증상력에 의하여 저 모든 상에 대하여 그 마음을 꺾어 버려서 흐트러지지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조순이라 한다. 어떤 것이 적정인가? 갖가지 욕, 해 등의 여러 나쁜 심사와 탐욕계 등의 여러 수번뇌가 있어 마음을 요동케 하기 때문에 저가 먼저 응당 저러한 여러 가지 법을 근심거리의 생각으로 여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생각의 증상력에 의하여 저러한 것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적정이라 한다. 어떤 것을 최극적정이라 하는 것인가? 위의 적정의 마음을 놓침으로 해서 곧 저 두 가지가 잠시 현행할 때 곳에 따라 일어나지만 참아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토하는 것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최극적정이라 한다. 어떤 것을 전주일추이라고 하는가? 가행이 있고 공용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간격이 없어 산마지가 상속하여 머무름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전주일추이라 한다. 어떤 것이 등지인가? 자주 닦고 자주 익히어 많은 수습으로 인연을 삼기 때문에 가행도 없고 공용도 없게 되어 자연히 도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등지라 한다. 또 이와 같이 사마타를 얻은 사람은 또한 곧 이 네 가지 자기를 거쳐야 바야흐로 비발사나를 수습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비발사나품인 것이다. 어떤 것이 네 가지 비발사나인가? 어떤 비구가 내심의 사마타에 위지하기 때문에 모든 법 중에 바르게 사택하며 가장 지극하게 사택하며 빠짐없이 두루 심사하며 빠짐없이 두루 사찰함을 말하는 것이니 이를 네 가지 비발사나라고 한다. 어떤 것을 바르게 사택한다고 하는가? 정행이 반연하는 경계와 혹 성교가 반연하는 경계와 혹은 정혹이 반연하는 경계에 대하여 진소유성을 바르게 사택함을 말한다. 어떤 것을 최극사택이라 하는가? 곧 저 소형경계에 대하여 여소유성을 가장 지극하게 사택함을 말한다. 어떤 것을 주변심사라 하는가? 곧 저 소형경계에 대하여 해와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자기를 갖게 되어 저 경계상을 취하여 빠짐없이 두루 심사함을 말한다. 어떤 것을 주변사찰이라 하는가? 곧 저 소형경계에 대하여 자세히 추구하여 빠짐없이 두루 사찰함을 말한다. 이어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 글의 뜻을 세밀히 탐구하면 이는 성문의 지관법문을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법으로 대승의 경우에 나아가면 곧 대승의 지관의 행위가 되므로 그 9가지 심주와 4가지 해행이 앞서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대승의 경우는 다음 아래 글에서 자세히 분별하여 글에 위거하여 해석할 것이다. 지관의 상은 대략의 뜻이 이와 같다. 지관을 자세히 밝힘 이 아래는 두 번째 자세히 분별하는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각각의 닦음을 밝혔고 뒤에는 쌍운을 나타냈다. 각각의 닦음을 밝힘 각각의 닦음 안에 먼저는 지에 대해서이고 뒤에는 관에 대해서이다. 기역, 지를 밝힘 먼저 지를 밝히는 중에 곧 사단이 있으니 첫째는 지를 닦는 방법을 밝혔고 둘째는 지를 닦는 수승한 능력을 나타냈으며 셋째는 마군이짓, 마사, 을 분별하였고 넷째는 이익을 보였다. 논 만약 지를 닦는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하되 기식에 의하지 않으며 형색에 의하지 않으며 공에 의하지 않으며 지, 수, 화, 풍에 의하지 않으며 나아가 견문, 각재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상념을 찰나찰나 다 없애고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없애야 한다. 일체의 법이 본래 상이 없기 때문에
찰나찰나 생하지 않으며 찰나찰나 멸하지 않으며 또한 마음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않은 후에 마음으로 마음을 제멸하는 것이다. 마음이 만약 흩어져 나간다면 곧 거두어 와서 정념에 머물게 해야 할 것이니 이 정념이란 오직 마음뿐이요 바깥 경계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곧 또한 이 마음도 자상이 없어서 찰나찰나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앉은 데서 일어나 가고 오고 나아가고 머무는 데에 행위하여 짓는 바가 있더라도 이 모든 때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여 수순, 관찰하여 오래 익혀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머물게 된다.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점점 매우 예리해져서 진여삼매에 수순하여 들어가게 되어 번뇌를 깊이 조복하고 신심이 증장하여 속히 불퇴전의 경지를 이룬다. 오직 유의하가고 불신하고 오직 위혹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중죄업장을 짓거나 암안을 가진 사람이나 해태를 가진 사람은 제외하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기역, 지를 닦는 방법을 밝힘소 처음 방법 중에 먼저는 진여삼매에 들어가는 사람을 밝혔고 뒤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였다. 기역, 진여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밝힘 처음 중에 고요한 곳에 머물러 라고 한 것은 조건이 갖추어짐을 밝힌 것이니 자세히 말하자면 반드시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는 고요한 곳에 한거함이니 살림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취락에 머물면 반드시 소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게가 깨끗함이니 업장을 여임을 말한 것이다. 만약 깨끗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참회를 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의식이 부족함이요. 넷째는 선지식을 얻음이요. 다섯째는 모든 반연하는 일을 쉬는 것이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처음 것만 들었기 때문에 고요한 곳이라 말한 것이다. 단정히 앉아서 라고 한 것은 몸을 고르게 함을 밝힌 것이고 뜻을 바르게 하되 라는 것은 마음을 고르게 함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것이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인가? 상세하게 말한다면 먼저 앉는 곳을 편안케 하는 것이니 내양 안 옮게 하여 오래도록 방해가 없게 한다. 다음엔 다리를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니 만약 방가자 할 경우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두어서 몸 가까이 끌어당겨 왼쪽 다리의 발가락이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지런하게 하며 만약 정가자를 하려면 곧 위에 오른쪽 다리를 고쳐서 반드시 왼쪽 넓적다리 위에 두고 다음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두는 것이다. 다음에는 옷의 띠를 풀어 느슨하게 하되 앉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한다. 다음에는 손을 편안하게 해야 하니 왼손바닥을 오른손 위에 두어 손을 겹쳐서 서로 대하여 왼쪽 넓적다리 위에 가지런히 두며 몸 가까이 끌어당겨 중심에 두어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몸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니 먼저 그 몸과 팔다리의 마디를 요동시켜 7, 8번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안마하는 법과 같이 하여 수족을 어긋나지 않게 하며 몸을 바르게 하여 단정하고 똑바르게 하여 어깨의 뼈가 서로 대등하게 하여 구부러지게 하지도 말고 솟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음엔 머리와 목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코가 배꼽과 서로 대등하게 하여 기울지도 삐딱하지도 않게 하며 위로 올리지도 아래로 내리지도 않게 하여 평면으로 바르게 머물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하기 때문에 단정히 앉아서라고 한 것이다. 어떤 것이 마음을 고르게 갖는 것인가? 말세의 수행이니 바르게 원하는 이는 적고 잘못 구하는 이가 많으니 이는 명리를 구하여 적정한 의의를 나타내지만 헛되이 세월을 보내어 정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한다. 이러한 잘못 구하는 것을 여의기 때문에 뜻을 바르게 하되라고 말한 것이다. 다만 정심이 이치와 상응하여 자기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여 자도도타, 무상도에 이르려 하는 것이니 이를 뜻을 바르게 하되라고 하는 것이다. 기식에 의하지 않으며 이하는 바로 지지를 닦는 차례를 밝혀서 9가지 주심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기식에 의하지 않으며 견문, 각지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한 것은 첫 번째로 내주하는 마음을 밝힌 것이다. 기식이라 한 것은 수식관의 경우이며 형색이라 한 것은 골쇠 등의 상이며 공이나 지, 수 등은 모두 사정에 반연하는 경계이며 견문, 각지는 산심에서 취하는 육진을 든 것이니 이러한 모든 경계를 추구, 파괴하여 오직 자신뿐임을 알고 다시는 연에 위탁하지 않기 때문에 에 의하지 않으며 라고 한 것이며 이처럼 외진에 의하지 않는 것이 곧 내주이다. 다음에 일체의 모든 상념을 찰나찰나 다 없애고
는 두 번째 등주의 마음을 밝힌 것이다. 앞에서 비록 기식등의 상을 각각 깨뜨렸으나 이는 초수이며 따라서 그 마음이 거칠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깨뜨렸을 때 다시 나머지 경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엔 곧 이 일체의 모든 상을 상속방편과 징정방편으로 꺾어 미세하게 하여 생각을 따라 다 없애는 것이니 이처럼 모든 치달리는 상을 없애는 것이 곧 등주이다. 다음에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없애야 한다. 는 세 번째 안주하는 마음을 밝힌 것이다. 앞에서는 비록 밖으로 치달리는 생각을 모두 없앴으나 오히려 안으로 없앤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며 안에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밖의 생각이 다시 남으로 안으로 안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다시 이 없앤다는 생각까지 없애는 것이니 안에 두지 않음으로 해서 곧 밖을 잊을 수 있으며 밖을 잊어서 고요해지면 곧 이것이 안주이다. 다음에 일체의 법이 본래 상이 없기 때문에 찰나찰나 생하지 않으며 찰나찰나 멸하지 않으며 는 네 번째 근주하는 마음을 밝힌 것이다. 앞서 염주, 안주를 생각함, 를 수습하는 힘에 의함으로 안팎의 일체의 모든 법이 본래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만한 것도 없는 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니 그 찰나찰나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미루어 자주 뜻을 일으켜 멀리 여위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멀리 여위지 않고 머무는 것이 곧 근주이다. 다음에 또한 마음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않은 은 다섯 번째 조순하는 마음을 밝힌 것이다. 모든 밖의 경계상이 마음을 산란케 하므로 앞서의 안주와 근주를 수습함에 의하여 밖의 경계에 여러 가지 허물이 있음을 깊이 알고 곧 저 상을 보기를 근심거리라고 여기는 것이니 이러한 생각의 힘에 의하여 그 마음을 꺾어서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조순이라 한다. 다음에 후에 마음으로 마음을 제멸하는 것이다. 는 여섯 번째 적정해진 마음을 밝힌 것이다. 모든 분별하는 생각이 마음을 발동케 하다가 앞의 조순에 의하여 그 허물을 더욱 깨닫고 곧 이 상을 보기를 근심거리로 여기는 것이니 이러한 생각의 힘에 의하여 동하는 마음을 점차 없애어 동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곧 적정이다. 다음에 마음이 만약 흩어져 나간다면 찰나찰나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는 일곱 번째 최극적정의 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마음이 만약 흩어져 나간다면 곧 거두어 와서 오직 마음뿐이요 바깥 경계가 없음을 이라고 한 것은 정념을 놓치어 잠시 밖의 경계에 치달려 흩어졌으나 정념의 힘에 의하여 그대로 차마 받아들이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다음에 곧 또한 이 마음도 자상이 없어서 찰나찰나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정념을 놓치어 다시 내심에 두다가 수행의 힘에 의하여 곧 돌이켜 토해냄을 밝힌 것이니 이처럼 안팎에서 받지 않고 돌이켜 토해내기 때문에 최극적정이라고 한 것이다. 다음에 만일 앉은 데서 일어나가고 오고 익숙하게 되면 그 마음이 머물게 된다. 는 여덟 번째 전주일취를 밝힌 것이다. 이는 가행도 있고 공용도 있는 마음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항상 방편을 생각하여 수순, 관찰하여 라고 한 것이며 간격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정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래 익혀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머물게 된다. 라고 한 것이니 곧 이것이 전주일취의 상이다. 다음에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점점 매우 예리해져서 진여삼매에 수순하여 들어가게 되어 라고 한 것은 아홉 번째 등주의 마음을 밝힌 것이다. 앞서 푹 익힌 수습의 힘에 의하기 때문에 가행도 없고 공용도 없는 마음을 얻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함을 멀리 여위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등지라 하며 등주의 마음이 진여상에 머물기 때문에 진여삼매에 수순하여 들어가게 되어 라고 한 것이다. 번뇌를 깊이 조복하고 신심이 증장하여 속히 불퇴전의 경지를 이룬다. 는 진여삼매의 힘의 작용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니 이로 인하여 더욱 나아가 종성의 불퇴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말한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다. 니은 진여삼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함. 오직 을 제외하나니 이하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한 것이다. 이상으로 지지를 닦는 방법을 마친다. 지를 수행하여 얻는 수승한 공능을 밝힘 논 또한 이 삼매에 의하기 때문에 곧 법계가 일상인 것을 아는 것이니 일체 모든 부처의 법신이 중생심과 평등하여 둘이 아님을 말하며 이를 곧 일행삼매라 이름한다. 진여가 이 삼매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
만일 사람이 수행하면 점점 무량한 삼매를 내는 것이다. 소 두 번째는 지를 수행하여 얻는 수승한 공능을 밝힌 것이니 이는 앞의 진여 삼매에 의하여 일행 등의 모든 삼매를 낼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일행 삼매, 라 하는 것은 문수반야경에서 어떤 것을 일행 삼매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계는 일상인데 이 법계를 반연함을 일행 삼매라 한다. 일행 삼매에 들어간 이는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재불법계의 차별이 없는 상을 다 아는 것이니 아나니 그가 들은 불법을 늘 총지하여 그 변제와 지혜가 성문 중에서는 가장 수승하지만 아직 수로 헤아릴 수 있는 데에 머물러 곧 한계가 있거니와 만약 일행삼매를 얻으면 재경의 법문을 일일 이분별하여 모두 다 분명히 알아 결코 걸림이 없어서 주야로 늘 말하여도 지혜와 변제가 끝내 단절치 않으니 만약 아난의 담은과 변제에 비한다면 아난의 것은 백천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어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진여삼매가 이러한 무량한 삼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진여가 삼매의 근본이라고 한 것이다. 이상으로 지를 닦은 수승한 공능을 마친다. 디귿, 마구니 짓을 분별함. 이 아래는 세 번째 마구니 짓이 일어나는 것을 밝혔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간략히 밝힌 것과 자세히 풀이한 것이다. 기역, 마구니 짓을 간략히 밝힘 논. 혹 어떤 중생이 성근에 힘이 없으면 모든 마구니와 외도와 귀신들에 의하여 어지럽게 되니 혹은 좌중에서 어떤 형체를 나타내어 공포를 일으키게 하거나 혹은 단정한 남녀 등의 모습을 나타낼 경우 오직 마음뿐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계가 곧 멸하여 끝내 뇌란되지 않을 것이다. 소 간략히 밝히는 중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마구니의 유혹을 밝혔고 뒤에서는 대치함을 나타냈다. 개 마구니의 유혹을 밝힘. 처음에 모든 마구니 라고 한 것은 천마여 귀, 란 퇴척귀요 신, 이란 정미신이니 이러한 귀신이 불법을 요란시켜 사도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외도, 라 한다. 이러한 모든 마구니와 내지 귀신들이 모두 세 가지의 오진을 지어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깨뜨린다. 첫째는 두려워할 만한 일을 짓는 것이니 이는 그래서 좌중에서 어떤 형체를 나타내어 공포를 일으키게 하거나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랑할 만한 일을 짓는 것이니 그래서 혹은 단정한 남녀 등의 모습을 나타낼 경우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위도 아니고 순도 아닌 일이니 평범한 오진을 나타내어 수행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래서 등의 모습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의 대치함을 나타냄, 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하는 다음에 대치함을 밝힌 것이다. 만약 앞서와 같은 모든 경계가 오직 자심의 분별로 지은 것이어서 자신밖에 별다른 경계가 없는 줄 생각하여 이러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경계상이 바로 없어질 것이니 이는 모든 마구니와 귀신을 모두 내보내는 방법을 밝힌 것이다. 개별적으로 말한다면 각기 다른 방법이 있다. 이는 모든 마구니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땅히 대승의 모든 마구니를 다스리는 주문을 외우되 저주하는 생각으로 외워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퇴척귀란 혹 벌레와 정갈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나 얼굴에 기어올라 찔러서 저릿저릿하게 하며 혹은 또 사람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를 치기도 하며 혹은 잠깐 사람을 안으며 혹은 말하는 소리가 시끌시끌하며 그 밖에 모든 짐승의 모양을 짓되 여러 형상으로 한 가지가 아니니 이런 것들이 와서 수행하는 일을 뇌랑케 한다면 곧 눈을 감고 일심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즉 나는 이제 너를 아니 너는 이 연부제 중에 불을 먹고 향기를 맡는 투랍길지이다. 네가 사견을 좋아하며 계행의 종자를 깨뜨리나 나는 이제 개를 지녀서 마침내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출가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계율을 외워야 할 것이고 만약 제가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살계본을 외우거나 혹은 삼귀와 오계 등을 외워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외우면 귀신이 곧 물러나서 엉금엉금 기어나갈 것이다. 정미신이란 12시의 짐승이 변화하여 여러가지 형색을 짓는 것을 말함이니 혹은 젊은 남녀의 상을 지으며 혹은 노숙의 모습과 두려워할 만한 몸 등을 짓는데 한 가지가 아닌 여러 형상으로 수행자를 뇌랑케 하는 것이다. 저것이 사람을 뇌랑케 하려면 각기 그때에 맞추어 오니 만약 흔히 인시에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호랑이나 들소일 것이고
흔히 묘시에 오는 것이라면 토끼나 노루 등일 것이고, 내지 흔히 축시에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소 종류 등일 것이다. 수행자가 항상 이러한 때를 쓴다면 곧 그 짐승의 정미를 알아서 그 이름을 말하여 꾸짖으면 곧 응당 인사하고 물러나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위에서부터 마구니 짓과 그 대치하는 것을 간략히 말하였다. 니은 마구니 짓을 자세히 풀이함 논 혹 천상과 보살상을 나타내거나 또한 열애상을 지어서 상호가 구족하며 혹은 다란이를 설하며 혹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설하며 혹은 평등하고 공하며 무상하고 무원하며 무원, 무친하고 무인, 무과하여 필경 공적함이 참된 열반이라고 설한다. 혹은 사람들에게 숙명의 과거의 일을 알게 하고 또한 미래의 일도 알게 하고 타심지를 얻게 하여 변제가 막힘이 없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의 명예나 이익되는 일에 탐착하게 한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성내고 자주 기뻐하게 하여 성품에 일정한 기준이 없게 하며 혹은 자애가 많거나 잠이 많고 병이 많아서 그 마음이 게을러지게 하며 혹은 갑자기 정진을 하다가 뒤에 곧 그만두어 불신하는 마음을 내어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게 하며 혹은 본래의 수승한 행위를 버리고 다시 자법을 닦으며 혹은 세속의 일에 집착하여 갖가지로 끄달리게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모든 삼매를 얻게 하여 진여삼매에 든 것과 약간 비슷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외도가 얻은 것이지 참다운 삼매가 아닌 것이다. 혹 또한 사람들에게 혹은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사흘 내지 이래를 정중에 머물게 하여 자연의 향미한 음식을 얻어 몸과 마음이 쾌적하여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도 않게 하여 사람들을 그것에 애착하게 한다. 혹은 사람들에게 먹는 것에 한계가 없게 하여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적게 먹기도 하며 안색을 변이하게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이는 언제나 응당 지혜로서 관찰하여 이 마음을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땅히 부지런히 정념하여 취착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든 업장을 멀리 여일 수 있을 것이다. 외도가 가지는 삼매는 모두가 아만의 마음을 여의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 그들의 삼매는 세간의 명리와 공경에 탐착하기 때문이다. 진여삼매란 보는 상에 머물지 않고 얻은 상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내지 정정에서 벗어난 때에도 게을리함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번뇌가 점점 엷어지게 되니 만약 모든 범부가 이 삼매법을 익히지 아니하면 열애종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세간의 모든 성과 삼매를 닦으면 흔히 거기에 맞들여 악연에 의하여 삼계에 얽매여 외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만약 선지식에 보호하는 바를 여의면 곧 외도의 견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소 두 번째는 자세히 풀이하는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마구니 짓의 차별을 자세히 나타내었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하는 두 번째 그 대치함을 밝힌 것이며 외도가 가지는 삼매는 알아야 할 것이니 이하는 세 번째 진의를 감별한 것이다. 개의 마구니 짓의 차별을 자세히 나타냄. 처음에서는 곧 5쌍의 10가지 일을 밝혔다. 첫째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설법하는 것으로 쌍이 되며 둘째는 신통을 얻는 것과 변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쌍이 되는 것이니 혹은 사람들에게 로부터 이하, 이익되는 일에 탐착하게 한다. 라는 데까지를 말한다. 세 번째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과 업을 짓는 것으로 쌍이 되니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로부터 이하, 갖가지로 끄달리게 한다. 는 데까지를 말한다. 네 번째는 정에 드는 것과 선을 얻는 것으로 쌍이 되니 또한 사람들에게 로부터 이하, 사람들을 그것에 애착하게 한다. 는 데까지를 말한다. 다섯 번째는 음식의 차이와 안색의 변화로 쌍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보살상 등의 경계를 보는 것 같은 것은 혹은 숙세의 성근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하니 어떻게 감별하여 그 사정을 판단하겠는가? 해실로 이런 일이 있으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마구니가 만드는 상을 보고 이를 좋은 상이라 여겨서 깊은 마음으로 집착한다면 이러한 거짓되고 편벽됨에 의하여 병을 얻어 발광할 것이며 만약 성근으로 나타난 경계를 얻고서 이를 마구니 짓이라고 여겨 마음으로 의심하여 떨쳐버린다면 곧 좋은 이득을 잃게 되어 끝내 나아감이 없을 것이니 그 사정을 실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 어떤 일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정으로 연마하는 것이요. 둘째는 본래 닦던 것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이요. 셋째는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대반열반경에서 진금을 알려면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니 태워보는 것과 두들겨보는 것과 갈아보는 것을 말한다. 수행하는 이도 또한 그러하여 분별해서 알기 어려우니 만약 분별하려면 또한 반드시 세 가지로 시험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더불어 일을 같이 해야 하며 일을 같이 하여도 알지 못하면 더불어 오래도록 함께 거처하며 함께 거처하여도 알지 못하면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이제 이러한 뜻을 빌려 사정을 시험하는 것이니 다음과 같다. 만약 정정 중에 경계상이 일어날 때 사정을 알기 어려우면 마땅히 깊이 정심에 들어가 저 경계상 가운데에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다만 평등히 정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니 만약 이것이 선근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력이 더욱 깊어져서 선근이 더욱 일어날 것이나 만약 마구니의 짓이라면 오래지 않아 그 경계가 절로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본래 닦던 것에 의하여 다스린다는 것은 우선 만약 본래 부정관선을 닦고 있었다면 이제 곧 본래대로 부정관을 닦는 것이니 이와 같이 닦아서 경계가 더욱 밝아진다면 이는 거짓이 아니고 본래 닦던 것으로 다스려서 점점 경계가 없어진다면 이는 거짓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지혜로 관찰한다는 것은 나타난 상을 관찰하여 근원을 추구해보면 나는 곧 생처를 보지 못하니 공적함을 깊이 알아 마음이 그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거짓된 것이 응당 스스로 없어지고 바른 것이 응당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마치 진금을 태움에 그 빛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과 같으니 가짜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중에 정정은 갈아보는 것, 마에 비유하고 보는 두들겨보는 것, 과 같으며 지혜 관찰은 불로 태워보는 것, 과 같으니 이 세 가지로 시험하면 사와 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마구니가 내 마음에 정을 얻게 한다면 그 정의 사와 정을 어떻게 감별하는가? 이러한 곳은 미세하여 매우 알기 어렵다. 우선 선현의 설에 의하여 간략히 사와 정의 갈림길을 보여주겠다. 앞서 말한 9가지의 심주문에 의하여 차례대로 수습하여 9번째에 이르렀을 때 사지와 몸체가 움찔움찔 움직임을 느낄 것이니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곧 그 몸이 구름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함을 느끼되 혹은 위로부터 나오고 혹은 아래로부터 나오며 혹은 옆구리로부터 나와 미미하게 몸에 두루한다. 이처럼 동촉이 일어날 때 공덕이 한량이 없는 것이니 간략히 말하자면 10가지 상이 있다. 첫째는 정정, 고요한 선정이요. 둘째는 공허요. 셋째는 광정이요. 넷째는 희열이요. 다섯째는 아락, 잔잔한 즐거움이요. 여섯째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일곱째는 지견이 명료한 것이요. 여덟째는 모든 누박이 없는 것이요. 아홉째는 그 마음이 고르고 부드러운 것이요. 열째는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10가지 법이 움직임, 과 함께 나는 것이니 만약 자세히 분별한다면 다 분별하기 어렵다. 이 일이 지난 후 다시 여촉이 차례로 나타나니 여촉은 대략 8가지가 있다. 첫째는 움직임, 이요. 둘째는 가려움, 이요. 셋째는 서늘함, 이요. 넷째는 따뜻함, 이요. 다섯째는 가벼움, 이요. 여섯째는 무거움, 이요. 일곱째는 껄끄러움, 이요. 여덟째는 매끄러움, 이다. 그러나 이 8촉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지는 않으며 어떤 때는 다만 두세 촉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일어날 때도 또한 일정한 차례가 없지만 흔히 처음에는 동촉을 일으킨다. 이들은 추에 의하여 정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엔 사상을 분별하겠다. 사상에 대략 10가지 상, 10상을 내니 첫째는 증감이요. 둘째는 정란이요. 셋째는 공유요. 넷째는 명암이요. 다섯째는 우희요. 여섯째는 고랑이요. 일곱째는 선악이요. 여덟째는 우지요. 아홉째는 탈박이요. 10번째는 강유이다. 첫째 증감이란 동촉이 일어날 때 혹 몸이 움직이고 손이 들려지며 다리도 따라서 움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가만히 있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보이며
혹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몸과 손과 발이 어지럽게 움직이니 이는 증상이다. 만약 그 동촉이 일어날 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다가 몸에 미쳐 두루하기 전에 곧 없어지니 이로 인하여 경계의 상을 모두 잃으며 앉았을 때 맥이 없어 몸을 지탱할 법이 없으니 이는 감상이다. 둘째, 정난이란 동촉이 일어날 때 식심과 몸이 정에 얽매여 자제하지 못하며 혹은 다시 이로 인하여 곧 사정에 들어가서 1회, 7일까지 이르니 이는 정이 허물이요. 만약 동촉이 일어날 때 심의가 어지럽게 일어나 나머지 다른 경계를 반연한다면 이는 난이 허물이다. 셋째, 공유란 동촉이 일어날 때 도무지 몸을 보지 못하여 공정을 증득했다고 여기는 것이니 이는 공의 허물이요. 만약 동촉이 일어날 때 몸의 견실함이 마치 목석과 같음을 느낀다면 이는 유의 허물이다. 넷째, 명암이란 동촉이 일어날 때 바깥에 여러가지 빛깔과 내지 일월성신을 보는 것이니 이는 명위 허물이요. 만약 동촉이 일어날 때 몸과 마음이 암매함이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간 것과 같다면 이는 암위 허물이다. 다섯째, 우희란 동촉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몹시 번뇌하여 시달려서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는 우의 과실이요. 만약 동촉이 일어날 때 마음이 뜰듯이 크게 기뻐서 스스로 안정될 수 없다면 이는 희의 과실이다. 여섯째, 고락이란 동촉이 일어날 때 몸의 지체가 곳곳마다 몹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니 이는 고의 과실이요. 만약 동촉이 일어날 때 크게 쾌락됨을 알아서 탐착하고 얽매인다면 이는 낙의 과실이다. 일곱째, 선악이란 동촉이 일어날 때 밖의 산선을 생각하여 삼매를 파괴하는 것이니 이는 선의 허물이요. 만약 동촉이 일어날 때 부끄러워함이 없는 등의 여러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는 악의 허물이다. 여덟째, 우지란 동촉이 일어날 때 심식이 미혹하여 아는 바가 없는 것이니 이는 우의 허물이요. 만약 동촉이 일어날 때 지견이 밝고 예리하여 마음에 거짓된 깨달음을 낸다면 이는 지의 허물이다. 아홉째, 박탈이란 혹 오개와 모든 번뇌가 심식을 덮어 장애하는 것이니 이는 박의 허물이요. 혹은 공을 증득하여 과를 얻었다고 여겨서 증상만을 낸다면 이는 탈의 허물이다. 열번째, 강유란 동촉이 일어날 때 그 몸에 억세고 강함이 마치 와석과 같아서 회전하기 어려우니 이는 강의 과실이요. 만약 동촉이 나타날 때 심지가 연약하여 무너지기 쉬운 것이 마치 진흙이 부드럽고 젖어 있어서 그릇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면 이는 유의 과실이다. 이 20가지 그릇된 선정의 법은 그것이 일어났을 경우 만약 식별하지 못하여 마음에 애착을 내면 그 때문에 혹은 정신을 잃고 미치며 혹은 울기도 하고 혹은 웃기도 하며 혹은 놀라 멋대로 달아나며 어떤 때는 스스로 바위에 몸을 던지거나 불에 들어가려고 하며 어떤 때는 병을 얻으며 혹은 그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 다시 이처럼 하나의 사법을 일으킬 경우 만약 95종류의 외도 귀신법 중 하나의 귀신법과 상응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곧 저 외도를 생각하고 저 귀신법을 행하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곧 귀신법 내에 들게 되고 귀신이 그 세력을 더해주어 혹 모든 그릇된 정과 모든 변제를 일으켜 세간의 기름을 알아서 신통, 기이하여 희유한 일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만 그가 남과 다름을 보고 현성이라 여겨 마음 깊이 신복하지만 그러나 그의 내심은 오로지 귀신법만 행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성인의 법도를 멀리 여위어 몸이 괴멸되고 목숨이 끝날 때 사막도에 떨어짐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는 96외도경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수행자가 만일 이러한 거짓된 모양을 깨달으면 앞의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또한 옳고 그름이 있으니 어떠한 것인가? 만약 그 그릇된 선정이 한결같이 마구니가 지은 것이라면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 마구니가 떠난 뒤에는 도무지 다시 털끝만큼의 선법도 없는 것이다. 만약 내가 바른 선정에 들어갔을 때 마구니가 그 가운데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거짓된 모양을 나타낸다면 법으로 물리쳐야 할 것이니 마구니의 삿된 장난이 이미 없어졌다면 곧 나의 정심이 맑아져서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타남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모양이 비록 마구니가 지은 것 같으면서도 법으로 다스려도 오히려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의 죄장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곧 대승의 참회를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니 죄가 없어진 후에 정이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의 모습은 매우 음미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니 도를 찾고자 하는 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방론을 그치고 다시 본문을 해석하겠다. 예 대치를 밝힘 이상으로 마구니 짓의 차별상을 자세히 분별하였으며 이러하기 때문에 이하는 두 번째로 대치를 밝히는 것이다. 지혜로서 관찰하여 라고 한 것은 자기의 분수에 따라 가지고 있는 각해에 의하여 모든 마구니 짓을 보고 살펴서 다스리는 것이니 만약 관찰하지 않으면 곧 사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앞서의 세 가지 시험 중 바로 세 번째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다. 마땅히 부지런히 정념하여 취착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한 것은 셋 중에서 앞에 두 법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이 중에 대승의 지문에서는 오직 이정만 닦는 것이며 다시 달리 나아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정으로 연마하는 것과 아울러 본래 닦은 것에 위하는 것이요. 다시 다른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땅히 본래 닦은 대승의 지문에 의하여 정념으로 머물라고 한 것이다. 취착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한 것은 삿된 것이 정정을 범하지 못하여 저절로 물러가 없어지는 것이니 만약 마음으로 취착하면 곧 정정을 버리고 사를 이룰 것이요. 만약 취착하지 않으면 사에 의하여 정정을 나타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사와 정의 나님은 요컨대 집착하는 것과 집착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착하지 않는 이는 어떠한 장애이든 여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업장을 멀리 여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개의 진의를 감별함, 외도가 가지는 삼매는 알아야 할 것이니 이하는 세 번째 그 진의를 감별하는 것이니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A. 안팎을 들어서 사, 정을 분별함. 처음은 안팎을 들어서 사와 정을 분별하는 것이다. 먼저 것은 사요 뒤의 것은 정정이니 글의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B. 2. 사에 대하여 진의를 감별함. 만약 모든 범부가 이하는 다음으로 이 사에 대하여 진의를 감별하는 것이며 이 중에 처음은 이정정이 참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수행자는 진여삼매를 닦아야만 바야흐로 종성의 불퇴위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밖에는 불퇴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없기 때문에 이 삼매법을 익히지 아니하면 열애종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종성의 자리에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첫째는 13주 문의 처음 종성주니 종성이란 무한한 과거로부터 있는 것이므로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면 이 뜻은 유가사지론, 과지지론에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육종성 문이니 처음 습종성과 다음에 성종성이란 그 자리가 사면에 있는 것으로 습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본업경과 인왕경에 나온다. 그중 자세한 것은 일도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이제 이 중에 열애종성이라고 한 것은 두 번째의 습종성이를 말한 것이다. 세간의 모든 성과 삼매를 닦으면 이하는 다음으로 사정의 거짓됨을 나타낸 것이니 부정관과 안나반념의 생각 등을 말하며 이들을 모두 세간의 모든 삼매라 이름한다. 만약 사람이 진여삼매에 의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사삼매만을 닦는다면 들어가는 경계에 따라 취착을 여의지 못하는 것이며 법, 경계을 취착하는 이는 반드시 나, 아를 집착하기 때문에 삼계에 속하여 외도와 더불어 같이 하게 된다. 이는 대지도론에서 제법실상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마구니 짓이다. 라고 한 것과 같으니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이상으로 세 번째 마구니 짓을 밝힘을 마친다. 리을, 지를 닦아얹는 이익론 또한 정근하여 전념으로 이 삼매를 수학하는 이는 현세에서 마땅히 10가지 이익을 얻을 것이니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첫째는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와 보살에게 혼념함을 입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마구니와 악기에 의하여 두려움을 받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95가지 외도와 귀신에 의하여 미혹되거나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깊고 미묘한 불법을 비방함에서 멀리 떠나 중죄업장이 점점 엷어지는 것이요. 다섯째는 일체의 의심과 모든 나쁜 사고, 각관을 없애는 것이요. 여섯째는 열애의 경계에 대한 믿음이 증장되는 것이요. 일곱째는 근심과 후회를 멀리 여위어 생사 중에 용맹하여 겁내지 않는 것이요.
여덟째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교만을 버려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아홉째는 비록 정정을 얻지 못하였으나 모든 때에 모든 경계처에 대하여 번뇌를 줄여서 세간을 즐기지 않는 것이요. 열째는 만일 삼례를 얻으면 외연의 모든 소리에 의하여 놀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익이다. 후세의 이익은 자세히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의 이익만을 간략히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각각 나타냈으니 글의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지문을 따로 밝힘을 마친다. 니은 관을 닦음 논 사람이 오직 지지만을 닦으면 곧 마음이 가라앉거나 혹은 게으름을 일으켜 여러 선을 즐기지 않고 대비를 멀리 여의게 되니 그러므로 관을 닦는 것이다. 관을 닦아 익히는 이는 마땅히 모든 세간의 유의의 법이 오래 머무름이 없어 잠깐 동안에 변하여 없어지며 모든 마음의 작용이 찰나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인 줄 알아야 하며 과거에 생각한 모든 법이 어슴푸레하여 꿈과 같은 줄 알아야 하며 현재 생각하는 모든 법이 번개와 같음을 알아야 하며 미래에 생각할 모든 법이 마치 구름과 같아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세간의 모든 몸뚱이가 모두 다 깨끗하지 못하고 갖가지로 더러워서 하나도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의 중생이 무한한 과거로부터 모두 무명의 훈습한 바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을 생멸케 하여 이미 모든 신심에 큰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곧 한량없는 핍박이 있으며 미래에 받을 고통도 한계가 없어서 버리고 여의기가 어렵건만은 이를 깨닫지 못하니 중생이 이처럼 매우 가련한 것임을 늘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곧 용맹스럽게 다음과 같이 대서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원컨대 내 마음으로 하여금 분별을 떠나게 함으로써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의 모든 선한 공덕을 수행케 하며 미래가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편으로 일체에 고뇌하는 중생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열반의 제일위락을 얻도록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때, 모든 곳에 있는 여러 선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버리지 않고 수확하여 마음에 게을리함이 없으니 오직 앉았을 때 지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일체에서 다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관을 밝히는 것이니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을 닦는 뜻을 밝혔고 다음은 관을 닦는 방법을 나타냈으며 그 세 번째는 닦기를 권장함을 총결하였다. 기역, 관을 닦는 뜻을 밝힘 니은, 관을 닦는 방법을 나타냄 두 번째 중에서 네 가지 관을 나타냈다. 첫째 법상관은 무상과 고와 유정과 부정을 말하는 것이니 글의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하는 두 번째 대비관을 밝히는 것이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하는 세 번째 서원관을 밝히는 것이요. 이러한 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하는 네 번째 정진관을 밝히는 것이니 이 네 가지 문에 의하여 관을 닦는 것을 간략히 나타냈다. 디귿, 닦기를 권장함을 총결함. 오직 앉았을 때 지에 전념하는 외에는 이하는 세 번째로 닦기를 권장함을 총결한 것이다. 위에서부터 첫 번째로 지, 관을 각기 밝혔다. 나쌍운, 지, 관을 함께 닦음, 을 나타냄 논 행하거나 머물거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어느 때든지 모두 지관을 함께 행해야 할 것이니 소위 비록 모든 법의 자성이 나지 않음을 생각하나 또한 곧 인연으로 화합한 선악의 업과 고락 등의 과보가 없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음을 생각하며 비록 인연의 선악의 업보를 생각하나 또한 곧 본성은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지를 닦으면 범부가 세간의 주착함을 대치하고 이승의 겁약한 소견을 버릴 수 있으며 만일 관을 닦으면 이승이 대비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협렬심의 허물을 대치하고 범부가 성분을 닦지 않음을 멀리 여긴다. 이러한 뜻의 위함으로 이지, 관 이문은 함께 같이 조성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지, 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합하여 닦는 것이니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함께 수행함을 전체적으로 나타냈고 두 번째는 수행의 모양을 각기 밝혔으며 세 번째는 총결하였다. 기역, 함께 수행함을 전체적으로 나타냄 니은, 수행의 모양을 각기 밝힘 두 번째 중에 두 가지 뜻을 나타냈으니 먼저는 이치에 따라 지관을 함께 수행함을 밝혔고 뒤에서는 장애에 대하여 지관을 함께 수행함을 나타냈다. 기역,
이치에 따라 직관을 함께 수행함을 밝힘 처음 중에 비록 모든 법의 자성이 나지 않음을 생각하나 라고 한 것은 비유문에 의하여 지행을 닦는 것이요. 또한 곧 업, 과 고락 등의 과보가 없어지지도 않고 생각하며 라는 것은 비무문에 의하여 관행을 닦는 것이다. 이는 실제를 움직이지 않은 채 모든 법을 건립함을 따르기 때문에 지행을 버리지 않고 관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니 진실로 법이 비록 유가 아니지만 무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비록 인연에 선악의 업보를 생각하나 곧 본성은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감염을 파괴하지 않은 채로 실상을 말함을 따르기 때문에 관행을 그만두지 않고 지문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 법이 비록 없지 않으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니은 장애에 대하여 지관을 함께 수행함을 나타냄. 만약 지를 닦으면 이하는 장애에 대하여 분별한 것이다. 만약 지를 닦는다면 두 가지 허물을 여의게 되니 첫째는 바로 범부에 주착하는 고집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가 집착한 인법상을 없애는 것이요. 둘째는 겸하여 이승의 겁약한 소견을 다스리는 것으로 오음이 있다고 보아 그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을 닦는다면 또한 두 가지 허물을 여의게 되니 첫째는 바로 이승의 협렬한 마음을 없애는 것으로 널리 중생을 살피어 대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겸하여 범부의 게으른 뜻을 다스리는 것이니 우상을 보지 아니하고 분발하여 도에 나아감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디귿, 총결함. 이러한 뜻에 의하므로 이하는 세 번째 지, 관을 함께 수행함을 총결하는 것이다. 첫째는 이치의 편벽됨이 없음을 따라 반드시 함께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곧 두 가지 장애를 아울러 대치하여 반드시 쌍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니 이 두 뜻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서로 도와 이룬다라고 말한 것이다. 지와 관의 두 가지 수행이 원래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함은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니 두 바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운제의 공능이 없을 것이고 한 날개라도 없다면 어찌 허공을 나는 힘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 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수행신신분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람을 들어 대위를 간략히 나타냈고 둘째는 법에 의하여 수행의 모습을 자세히 분별하였다. 이상으로 이 2단을 마친다. 3. 불퇴전의 방편을 나타냄 논 다음에 중생이 처음 이 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겁약하여 이 사바세계에 머무름에 스스로 항상 제부를 만나 친히 받들어 공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신심은 성취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며 뜻이 퇴전하려 하면 열애가 수승한 방편이 있어 신심을 서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뜻을 오로지 하여 부처를 생각한 인연으로 원에 따라 타방불토에 나게 되어 항상 부처를 친히 보아서 영원히 악도를 여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수다라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오로지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부를 생각하여 그가 닦은 성근으로 회양하여 저 세계에 나기를 원구하면 곧 왕생하게 되며 늘 부처를 친히 보기 때문에 끝내 퇴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으니 만약 저 부처의 진요법신을 관하여 항상 부지런히 수습하면 필경 왕생하게 되어 정정취에 머물기 때문이다. 소 세 번째는 수행자의 퇴전하지 않는 방편을 보인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처음 배우는 이가 물러나 떨어짐을 두려워하는 것을 밝혔고 뒤에서는 퇴전하지 않는 방편을 나타냈다. 1. 처음 배우는 이가 물러나 떨어짐을 두려워함을 밝힘. 2. 퇴전하지 않는 방편을 나타냄. 이 중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처에게 수승한 방편이 있음을 밝혔고 둘째는 수다라의 설을 따로 내었고 만약 관하여 이하는 셋째로 경에서 말한 뜻을 풀이한 것이다. 진여, 법신을 관하여 필경에 왕생하게 되어 라는 것은 10회 이상의 보살이 조금이나마 진여법신을 보게 됨으로써 필경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됨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위의 신성취 발심에서 조금이나마 법신을 보게 되며 라고 한 것과 같으며 이는 상사견이라는 점에 위거한 것이다. 또한 초지 이상의 보살이 저 부처의 진여법신을 틀림없이 보기 때문에 필경에 왕생하게 되어 라고 말하니 이는 능가경에서 용수보살을 찬탄하여 환희지를 증득하고 안락국에 왕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이 중에 기실론의 뜻은 상배에 해당하는 사람을 들어서 필경 왕생함을 밝힌 것이지, 법신을 아직 보지 못하면 왕생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정취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은 통틀어 논하자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견도 이상을 이제 정정취라 하니 무르도에 의거하여 정정취를 삼기 때문이요. 둘째는 10회 이상을 정정취라 하니 불퇴위에 머무는 것을 정정취로 삼기 때문이며, 셋째는 구품왕생을 모두 정정취라 하니 수승한 연의 힘에 의하여 퇴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중 자세한 것은 무량수경료관에서 설한 것과 같다. 권수이익분 5번째 권수분 가운데 글에 6가지가 있다. 1. 앞에서 말한 것을 총결합론 이미 수행신신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에는 권수이익분을 말하겠다. 이와 같이 대승의 재불의 비장을 내가 이미 모두 말하였다. 첫째. 앞에서 말한 것을 총결하는 것이다. 2. 이익을 들어 수행을 권장함론. 만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매우 깊은 경계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내어서 비방을 멀리 여의고 대승도에 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논을 가지고 사량 수습하면 마침내 무상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서 겁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처의 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모든 부처에게 수기를 받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들어 수행을 권장하는 것이다. 글 중에 2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바로 수행을 권장하는 것이요. 틀림없이 이하는 그 수승한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 2구절이 있으니 처음은 얻은 과보의 수승함을 나타냈고 뒤에서는 닦는 사람의 수승함을 밝혔다. 3. 논을 믿고 수지하는 복이 수승함론.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중에 가득한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을 행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 번 식사하는 시간에 바로 이 법을 생각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앞의 공덕보다 우월하여 그와 비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실론을 받아 가져서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하루낮 하룻밤 동안 한다면 그가 가지는 공덕이 한량 없고 가히 없어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니 가령 시방의 일체의 모든 부처가 각기 무량무변한 나승기겁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또한 다할 수가 없다. 어째서인가? 이는 법성의 공덕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고 수지하는 복이 수승한 것이다. 글 중에 2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한 번 식사하는 시간에 바로 생각하기만 하는 데서 받는 복의 수승함을 밝혔고 뒤에서는 하루낮 하룻밤의 수행의 공덕이 가히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4. 회방의 죄가 무거움론. 어떤 중생이 이 기실론에 대하여 회방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가 받는 죄의 과보는 무량겁을 지나도록 큰 고뇌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다만 우러러 믿어야 할 것이요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깊이 자신을 해치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 해쳐서 일체의 삼보의 종자를 단절하기 때문이며 일체의 열애가 다 이 법에 의하여 열반을 얻기 때문이며 일체의 보살이 이로 인하여 수행하여 불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회방의 죄가 무거운 것이다. 글 중에 4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회방의 죄가 무거움을 밝혔고 그러므로 이하는 2번째 권장해보는 것이고 깊이 자신을 해치고 이하는 3번째 죄가 무거운 뜻을 풀이하였으며 일체의 열애 이하는 4번째 삼보의 종자를 단절하는 뜻을 더 풀이하였다. 5. 증거를 듭론. 과거의 보살도 이미 이 법에 의하여 정신을 이루었고 현재의 보살도 이제 이 법에 의하여 정신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마땅히 이 법에 의하여 정신을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 5번째는 증거를 드는 것이다. 6. 권장함을 결론지음론. 그러므로 중생이 부지런히 수학해야 할 것이다. 6번째는 권장함을 결론지었다. 이 한 권이 논의 3분 중에 바로 논의 종지를 분별함을 이상으로 마친다. 제3장 총결하여 회양함 논제불싱싱광대에 모든 부처의 매우 깊고 광대한 뜻을 아금수분 총지설 내 이제 분에 따라 요약하여 말하였으니 회차공덕여 법성과 같은 이 공덕을 회양하여 보리일체 중생계 널리 일체의 중생계를 이롭게 하여지이다. 소맨 끝의 한계송은 3번째 총결이니 이 중에서 위의 반은 앞에 5분을 결론지었고 아래 2구절은 6도에 회양한 것이다.